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에 진행하는 현장 이슈를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 이슬람권은 무엇인가, 이슬람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을 좀 도와드려서 여러분이 좋은 이해력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2009년에 발행된 지도입니다. 2009년 이후에 선교 자료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자료라는 뜻이죠. 이 자료는 Atlas of Global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인데, 영국의 에딘버러 유니버시티와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가 연합해서 연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100년 전 세계는 어땠을까? 201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1910년의 세계 종교 분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기독교입니다. 색깔이 꽤 짙고요. 러시아만 색깔이 조금 옅습니다. 짙은 색깔은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을 보시면 녹색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 퍼져 있는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녹색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시면 아프리카 중남부에 암갈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령 숭배권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죠? 이상하게 아프리카와 같은 암갈색이네요. 정령 숭배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들 모든 자연신을 섬겨왔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정령 숭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2010년 세계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기독교의 색깔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유럽을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를 보시면 아까 암갈색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푸른색, 복음화된 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는 한 나라였던 우리의 조국이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무종교를 말하고요. 남한은 감사하게도 흐린 블루 칼라,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암갈색 정령 숭배권 대한민국이, 조선이 이제는 변해서 복음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목하시는 이슬람권은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슬람권이 남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까지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연결된 지역에 덧붙여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보르네오 섬 동쪽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슬람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슬람권의 복음화 현황에 대해서 아마 패트릭 존스턴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드 오퍼레이션 세계 기도 정보를 약 40년 동안 만든 분입니다. 원래는 케미컬 엔지니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슬람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은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가? 아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들을 권리가 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분의 책에 보면 200년 전 18세기 19세기 초죠. 200년 전 무슬림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200년 전의 세상은 무슬림이 예수 믿는 것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무슬림 사역이 확대되었고 회심자 수가 증가되었고 이와 함께 무슬림 배경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생겨졌다. 무슬림들이 알라를 섬겨야 하는데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무슬림 배경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무슬림 배경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교사님은 사무엘 주에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최초의 무슬림 선교사라고 꼽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무슬림권에 가서 사역한 분이 있지만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사역한 1890년에서 1905년까지 15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무슬림권 문이 열렸다.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는 2022년 현재 전체 인구 81억 명 중에 19억 명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슬람권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무슬림 배경 신자는 800만 명 정도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다시 패트릭 존스탄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무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알제리 그리고 이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노란색으로 무슬림은 녹색으로 기타 종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노란색이 많고요. 유럽도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노란색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은 녹색이 강하고요.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복음 관심자나 그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을 빼놓고는 갈 곳이 적다. 갈 교회가 적고 믿음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오픈 도어스 선교회가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박해받는 국가에 관한 안내입니다. 2021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만들게 된 기준은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이고요. 1위는 지난 10수년 동안 북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 소말리아. 50개의 박해받는 국가 가운데 2021년 현재 통계로는 38개 국가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선교를 얘기할 때 SWM 선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터키 선교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2년 OM 선교회가 설립됐을 때 OM 선교회는 무슬림 프렌들리 미니스트리,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선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터키를 방문한 OM 선교회 창립자 두 분이
1962년 현재 터키에는 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현재로 터키의 성도들은 개신교의 성도들이 6,711명, 그리고 교회가 가정교회와 건물교회를 포함해서 172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세워진 난민교회, 이란교회를 합치면 그 숫자가 약 350에서 400개의 교회가 될 것으로 제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SWM 선교회와 긴밀하게 동역하고 있는 ITN 선교회, 인터내셔널 터키 네트워크, 이 두 단체는 파송단체가 아니면서 터키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 색깔을 통해서 터키 복음화를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 하나가 있는데 터키 복음화의 파트너들 중에 미국의 기업가로 구성된 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2005년에 구성된 이 단체는 기업인들인데요, 우리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한 선교사나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대상 지역이 중동과 이슬람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매직 넘버 3가지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직 넘버는, 첫 번째 매직 넘버는 40입니다. 터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주길래 그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핀찬을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예수와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연락을 하라고 해서 내가 연락해서 성경을 받은 적이 있다. 어느 날 내가 아팠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 소개로 내가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그 숫자가 평균 40번 정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어떤 분은 수학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 40번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지금 터키와 이슬람권의 열매가 지금 당장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기다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매직 넘버는 3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쫓겨나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아는 친척들이나 또는 아는 이웃들이 총을 가져와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실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여는데 지나가야 될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고민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터키 또는 중동에 가서 한 일주일 방문하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성경을 주고 오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앞으로 그 무슬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무슬림 청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일주일 가지고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사역을 하려면 3년 정도 가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매직 넘버는 7입니다. 이 7은 제가 교회들에게 권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슬람권의 어떤 사역이 시작하고 그것이 열매 맺는데 1, 2년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 여는데 3년,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데 몇 년, 그래서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오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린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럴프 윈터 박사가 시작한 프론티어 미션 펠로십은 파송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파송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 단체가 현장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들이 첫 안정되고 안착하는 세를 다운되는 기간을 10년으로 기다립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을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회심자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 배경 성도들, 자기가 예수 믿는지 어떤 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2015년에 듀웨인 밀러 박사와 그리고 패트릭 존스탄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제가 패트릭 존스탄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무슬림 배경에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신자들 글로벌 센서스라는 제목입니다. 흥미가 있으시죠? 글로벌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논문에 보면 무슬림 배경 회심자가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0년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960년에서 2010년까지 50년 동안에 20만 명으로부터 시작된 무슬림 배경 회심자들이 최소치가 약 440만 명, 그리고 제일 그래프에 보시는 최대치가 1,6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50년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이슬람은 14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622년에 시작된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 역을 쓰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이슬람 역 14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4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2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50년 동안에 이렇게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무슬림 회심자들이 나왔을까? 전 세계의 또 다른 통계는 전 세계의 무슬림의 숫자가 900만 명은 넘어간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약 330만 명 정도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오른쪽 도표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세계 통계가 빨간색인데 2010년 현재 약 200만 명이 넘어가는 통계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을 이유를 하나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965년 공산주의 쿠데타 실패로 쿠데타 협조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 발생 법률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쿠데타에 협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를 국민들이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5개의 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국민에게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650만 명이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900만 명이 넘는 무슬림 배경 성도들 중에 650만 명이 인도네시아에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의 인구가 많은 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회심자가 그 땅에 많이 있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슬림 회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지난 1300년 동안 증가한 무슬림 배경 성도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증가한 숫자가 50배가 많은데, 그렇죠? 1960년대 20만 명, 그 다음에 2010년대 약 1000만 명.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 무슬림들은 예수 믿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가 증가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늘어났다. 전략적 기도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권 선교에 이전보다 열중하고 이슬람권 선교사의 숫자가 16,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약 20만 명으로 보기도 하고 40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슬람권에 16,0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계시다 하는 이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예수 믿게 됐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세계화 추세로 무슬림들도 일상에서 자주 교류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무슬림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슬람권에 가보시면 남자들은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만 여성들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건 여러분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이슬람권의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도 하게 되죠. 세계가 우리가 본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향한 추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 그것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위성 TV 그리고 인터넷. 1997년 이후에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문화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인터넷이 있는 곳은 문화가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 영향력으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자가 많아졌다. 기도 정보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사가 많아졌다. 그다음에 무슬림들이 일상에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된다. 그다음에 일상에 돌아다니면서 접하지 않아도 라디오, 위성 TV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된 것이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무슬림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세계화입니다. 무슬림들이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들에게 강요된 것들만 봤지만 이제는 세계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유가 더 큰 국가로 이주했다 하는 것들 통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부정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대부분이 독재 국가들입니다.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나눠 가지면서 무슬림들이 좋은 세상을 기대했는데 살기 어렵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이슬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구나. 이슬람이 우리에게 좋은 세계를 만들어주지 못하구나. 그렇게 환멸을 느낀 무슬림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그들의 믿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는 2014년에 시작한 IS입니다. IS가 말하기를 IS가 너희 무슬림들 정말 꾸란대로 살지 않고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고 너희들은 무슬림이 아니다. 그래서 IS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무슬림들이 극단적인 이슬람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무종교입니다. 종교 끔찍하다. 종교 나는 안 믿어. 종교라면 안 믿겠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빠진 무슬림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이전에 어디선가 들어봤던 예수, 그들에게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그게 뭐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통한 종교적 회의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듀웨인 밀러 박사는 자기의 논문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이슬람권 선교사들만 할 수 있었던 사역을 이제는 교회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좋은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IMB 남침례교 전략 선교실의 실장으로 계시는 데이빗 게리슨 박사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슬람권에 부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영어 제목은 A Wind, The Wind가 아니고 A Wind in the House of Islam입니다. 이슬람 집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A Wind, 어떤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성령이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우스 오브 이슬람은 이슬람의 집인데요.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평화의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집이 평화의 집이라면 이슬람 밖은 또 다른 집이겠죠. 그것은 전쟁의 집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집, 평화의 집 안에 살던 무슬림들이 평화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배교라고 말하고 그 배교자를 죽이라고 꾸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의 집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을 평화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것이 이슬람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데이빗 게리슨 박사가 소속된 남침례교 선교회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데이빗 게리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 와보세요. 무슬림들이 막 예수 믿어요. 그래? 몇 명이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두 명? 또는 교회가 개척돼도 한두 개. 그런데 왜 자꾸 와보라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게리슨 박사가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 20년이 중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어느 한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나오면 그를 무슬림의 회심 운동이라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무브먼트다. 1명, 2명 그건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민족, 족속, 백성 방언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1000명이 예수 믿는다. 그건 역사상에 없던 일이 아니냐. 우리가 이거 무브먼트로 생각하자. 두 번째, 동일한 집단 안에서 교회가 100개 정도 개척된다면 이거는 우리 무브먼트로 생각하자. 그래서 서아프리카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2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으로 그룹으로. 그리고 나서 보고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권 안에 여러분 60개의 회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개의 회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민족 안에서는 20년 동안에 1000명 이상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종족 안에서는 약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게리슨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그분이 9개로 구분합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투르키스탄, 서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아랍에서
1000개가 넘는 무슬림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공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9개를 나누느냐 하면 이슬람이 전파되는 지역에서 이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민속 신앙과 연결이 되면서 포크 이슬람이라고 하는 민속 이슬람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섬기는 터키에 제가 2005년에 갔을 때 그 당시에 터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터키 개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숫자가 6,711명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터키에서만 3,700명의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15년 전에는 약 20개의 교회에서 지금 172개 난민교회를 합해서 약 350개의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투르크인 가운데 놀라운 회심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아프리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큰 도시 4분의 1이 소말리아 난민인 도시에 살고 있는 엘리야는 동아프리카 선교사였다. 엘리야 선교사가 피곤한 난민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았다. 거기에는 65세가량의 소말리아 노족장 압둘 아하드가 서 있었다. 족장은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한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피난해온 난민이었다. 엘리야 선교사는 소말리아 군대가 또 한 명의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자신을 선택한 밤이 아닌가 생각하고 몹시 두려웠다. 엘리야가 문을 열자 족장이 거칠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에 흘려진 것이 맞는가?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족장은 단호하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하다가 잠시 멈칫거리며 또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악을 다 사할 수는 없다. 그는 자기가 모가디슈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모두 엘리야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노족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놓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당신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제안에 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노족장은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고 노족장 압둘 아하드는 그 밤에 구원받았다. 엘리야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압둘 아하드는 엘리야에게로 돌아서며 그의 두 팔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길에서 나를 보았을 때 당신은 나의 무슬림 모자와 수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두려워했죠. 사실을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이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슬람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오늘 밤에 제가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기억나시죠? 1910년 세계입니다. 아프리카와 우리 한반도 100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가 변하고 한반도가 변했습니다. 이슬람권은 지난 20년 동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종교 지도를 볼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이슬람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슬람교는
두려움의 종교, 속이는 종교,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가까이 갈 때, 이슬람권 무슬림들에게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여러분 성령께 맡기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이슬람권 선교사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략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전략적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족 전도와 무슬림 공동체 전도. 무슬림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평균 그들은 핵가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20명 정도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모여 사는 아직도 대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가정교회도 괜찮습니다. 건물교회도 괜찮습니다. 현장에 가면 논란이 많습니다. 가정교회 안 된다, 건물교회 안 된다.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무슬림들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 K-팝, K-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인 교회들,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큰 숙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5번째,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국제기도협의회 존 랍 목사님은 2012년 앙카라 연합기도회 주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략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눠주셨습니다. 그의 글 전략적 기도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존 랍 목사님은 월드비전에서 20년 동안 중보기도 책임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100군데 이상의 지역을 가보면서 그 지역에서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체험한 분입니다. 존 랍 목사는 그의 글에서 에티오피아의 메마른 골짜기 아와시강 제방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어떤 정령이 그 큰 나무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기근, 질병, 모든 문제를 그 나무에 와서 빌면서 의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요. 금기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나무가 주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비전 중보 기도자들이 그 나무를 놓고 기도했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나무는 마르기 시작하고 거인 같았던 그 나무가 그 옆에 강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은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존 랍 목사는 보통 사람들을 거짓신과 얽어매어 공경에 빠뜨리는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잘못된 사고 유형인 견고한 진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것을 깨는 유일한 길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견고한 진의 도전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면서 전 세계 60개 회심 운동을 통해서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있습니다. 2월달 김재영 선교사님의 텐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HWM 1년 청년 선교사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것과 4월에 킹덤 아웃리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와 기도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의 나눔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세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살아가고 믿어가는 그리고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방식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시길 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